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섰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착하다 여기시고 신실하다 여기셔서 한없는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지금 성경은 야곱이 길을 가고 있었다고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누굴까요? 야곱은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룰 12지파의 아버지입니다. 또 나아가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단한 야곱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고독하고 두렵고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야곱이 이 험난한 길을 걷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오늘 살피고자 합니다. 자, 야곱에게서는 한날 한시에 태어난 형 에서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에서가 장자고 야곱은 차자입니다. 에서는 장자로서 장자의 축복권이 넘쳐나요. 그런데 이 에서가 아버지가 가진 모든 영적, 육적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온 뒤에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야곱이 마침 끓여놓았던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두고 장자에게 축복하고자 에서를 불렀는데 이 야곱이 자기가 대신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챈 거예요. 심지어 그 축복을 받고자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여인과 같이 매끈한 피부를 가졌어요. 그래서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짐승의 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여 모든 축복권을 가로챘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야곱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버지를 속이는 아주 비도덕적인 꾀를 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열망했던 그 중심에 간절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은 비록 야곱의 그 사기 행각을 기뻐하신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은혜를 사모하는 그 뜨거운 중심을 보셨기에 나중에 그 야곱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12 아들의 근간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요, 이제 아버지에게 자신의 축권마저 뺏어갔다는 사실을 이제 형 에서가 뒤늦게 알게 됩니다.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겠다는 무서운 살기를 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을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야곱은 하루아침에 정든 부모님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먼 타향으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때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호롤단신으로 거친 광야와 사막을 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과 같은 일이에요.
언제 어디서 맹수와 부딪힐지, 강도떼의 위협을 만날지, 내가 과연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지 늘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은 철저한 미정의 길을 야곱은 눈물로 걸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이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에게 푹 빠져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외삼촌에게 협상을 합니다. 외삼촌, 내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니 내가 7년 동안 아무 보수도 받지 않냐고 머슴처럼 성실하게 일만 하겠습니다. 7년이 끝난 뒤에 라헬과 결혼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의 허락을 받고 이 7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속였어요. 우리 집에서는 큰딸이 먼저 결혼해야 되는 풍속이 있어. 그러니 먼저 레아와 결혼하고 7년을 더 열심히 일해. 그러면 또 라헬과 결혼시켜줄게.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이제 외삼촌에게 고스란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 후의 삶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된 겁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7년이라는 세월을 종처럼 일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야곱, 이처럼 인생의 모든 순간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정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타향살이를 했어요, 야곱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고향 땅으로 가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온 가정을 이끌고 자신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이끌고 자신들이 그동안 일궈오는 모든 짐승들을 다 이끌고 이제 고향 땅으로 출발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가정도 이뤘고 거부가 되어서 당당하게 고향 땅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마음적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냐?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갖고 있을 에서 형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고향 땅에 가까워질수록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더욱더 처자식이 다 몰수당할 수 있다는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돼요. 자, 보세요. 이 야곱의 인생의 길,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철저한 어두움과 미정의 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미정의 길을 갑니다. 나도 정확하게 결정되어지지 않은 어둠과 미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 모두는요, 정확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그 두려움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미정의 길을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바로 어디 3000년 전 야곱 혼자만의 이야기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 현실은 어둠의 길, 미정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미정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것은 불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계획을 세우고 재테크를 한다고 하고 노후 대책을 세우고 자신들의 인생은 안전한 탄탄대로인 것처럼 큰 소리치며 자랑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자기가 가는 길이 아주 형통한 길이고 성공의 길이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저 하늘 높은 곳에서의 시선으로 그들을 내려다 보면 마치 개미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미로 속을 헤매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길을 잃으면 방향을 잃고요, 이리저리 미친 듯이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기어가는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또 발걸음 아래 자기를 밟아주길 거대한 발자국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전혀 알지 모르는 채 그저 바쁘게 움직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인생이 딱 그래요. 당장 오늘 오후에 내 몸의 암세포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을지, 내일 아침 하던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날지, 때로는 길을 가다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될지, 그 누구도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저 죄 아래 붙들려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바로 방향성이 상실된 비참한 미로요, 영원한 파멸과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절망의 길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모든 타락한 인간은 인생의 참된 방향을 알지 못하고 아무데나 방황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정된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미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은 한참도 모르는 미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이 미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자, 야곱이요, 그 두렵고 그 무서운 미정의 길,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꽉 막혀 도망갈 곳이 없는 그 어둠의 미로의 한복판에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야곱을 향하여 쫙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잃고 헤매는 도망자 인생이었던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그 비참한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쫙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천사들이 왜 이 타이밍에 야곱에게 내려왔느냐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세전에 이미 택정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셨습니다. 택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택정하신 줄 믿습니다. 택정하셨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주권과 사랑으로 그를 내 아들로 삼기를 점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 되도록 확실하게 정해 놓으셨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미리 택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뿐인가요?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의 위대한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구체적인 야곱의 인생의 계획까지 이미 택정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무조건 12 아들을 낳아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가다가 힘들어서 야곱 이 9명만 낳고 그만두고 싶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12명의 아들을 낳아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세우도록 확실하게 택정해 놓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정은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택정하시고 계획하신 삶의 축복의 길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길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길, 택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니까 이 야곱이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먼 타향으로 도망가게 된 쓰라리는 과정도 사실은 하나님의 거대한 택정의 시나리오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잖아요. 여러분, 타향살이 하면서도 라반에게 속고 또 4명의 아내를 얻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정교한 택정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다시 약속하신 땅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택정 아래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택정하시고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향해 그토록 아름답고 위대한 복을 세우시고 택정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과연 야곱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 거대한 계획을 단 하나라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코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당장 눈앞에 닥친 에서의 군대 400명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도망치다가 길거리에서 굶고 죽든지 들짐승에게 물려 죽든지 에서의 칼에 맞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천국의 복과 번성의 복을 정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 성취해낼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지킬 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렇게 자격 없고 무능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자신이 택정하신 인생의 길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늘의 강력한 군대인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힘없이 쫓기며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죽음의 공포가 영혼을 짓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들이 그를 지키기 위해서 공중에서 쫙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기필코 완성해 내고야 만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서가요 400명의 칼잡이들을 거느리고 분노의 질주를 하며 다가와요. 야곱의 진영은 어린아이들과 가축들 뿐이었어요. 군사적인 대결로는 1분도 버티지 못하고 전멸당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천사들이 먼저 에서의 진영으로 딱 날아가서 역사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2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에서의 그 복수심과 잔인한 살기를 천사의 영적인 능력으로 한순간에 녹여버린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다가왔던 그 에서가 야곱을 대면하는 순간 칼을 뽑아드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아,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단다. 내가 너를 결코 해치지 않겠다 하며 뜨거운 사랑으로 포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그가 집에서 도망쳐 나왔지요. 베델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라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야곱을 지킨 줄 믿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천사들이 야곱을 보호한 줄 믿습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 위기의 순간에도 천사들이 철동같이 호위하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이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의 발걸음을 완벽하게 에스코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모든 복의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천사들이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 이 시점에서 붙들어야 할 신앙이 있는 거예요.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배치되어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천군 천사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정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을 도중에 낙심하거나 또 흔적도 없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있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시험이 들어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딱 차단해 주더라고요. 어둠의 영과 마귀의 사탄이 성도의 복을 가로채고 회방하려고 찾아올 때도 하늘의 물칼을 빼들고 마귀를 강력하게 막아주고 차단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에 너무 두렵고 외로워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 천사들이 세미한 위로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영광의 종착역, 저 영원한 천국의 문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정처 없는 미로를 헤매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호위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스케줄을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걸어가는 길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택정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천사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택정한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를 돕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미정의 길을 걸어가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하나님이 택정한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를 돕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택정한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를 돕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택정한 길을 가면서 나를 돕습니다. 나를 돕습니다. 아멘. 또 이어서 창세기 3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32장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이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눈으로 들어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가슴 벅차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외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여러분, 이 군대는 보통 군대가 아니라 엄청난 권세와 위엄을 가진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자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장엄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천사의 대형들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왼쪽에는 엄청난 큰 천사 군대가 든든하게 버쳐 있고 또 오른쪽에도 또 하나의 거대한 천사 군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양쪽에서 자기를 아주 든든하게 두 겹으로 완벽하게 철통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들이요, 보니까 두 진영으로 무리를 지어 성도를 보호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양옆에 천사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성막의 지성소 구조를 통해서도 이 천사의 하는 일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뭐냐 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성전의 가장 깊은 곳,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위를 덮는 속죄소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속죄소를 지을 때 순금으로 해서 두 그룹, 즉 두 천사의 형상을 반드시 만들어 세우라고 명령을 해요. 여기서 두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것, 두 그룹이 무슨 여기 그룹이 아니고 천사. 그래서 한 천사가 아니라 반드시 두 천사여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천사는 이쪽에 서고 또 한 천사는 저쪽에 마주보게 서게 해서 각각 거대한 날개를 하늘을 향해 쫙 펼쳐지도록 디자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엄한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지성소의 전체 길이가 20규빗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 천사의 날개 규빗이 10규빗이에요. 그러면 다른 천사의 날개의 규빗도 10규빗이에요. 그러면 두 천사가 날개를 쫙 펼치면 어떻게 돼? 두 천사의 날개 끝이 지성소 한가운데 정확하게 맞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쪽 날개 끝은 이 지성소의 왼쪽 벽과 오른쪽 벽에 가득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거룩한 중심부를 두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를 틈새 없이 완벽하게 뒤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속죄소라고 상상했을 때 양쪽에서 천사의 날개가 이 속죄소를, 이 지성소를 완전히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군대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또 복음서에서도 기록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밤에 곁에 있던 베드로가 분에 못 이겨 칼을 뽑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이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히 꾸짖으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군단은 당시 로마 군대의 최정예 조직 단위로 수천 명의 중무장한 군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용어를 쓴 거지. 그런 군단이 12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천국의 군사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단 한 명의 천사만 내려와도 무서운 적군 18만 5천 명을 단 하룻밤에 다 물리친 막강한 권세가 있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12군단이 넘는 천군천사가 그러면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대단한 군사력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막강한 힘을 스스로 억제하신 거예요. 충분히 그것을 명령하여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제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위대한 군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천국 군대가요, 바로 마하나임, 즉 두 진영으로 나뉘어 완벽한 진영으로 딱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은 조직이 겉으로는 막 강해 보여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한 진영밖에 갖추지 못해요. 분열과 파괴의 영이기 때문에 결코 완벽한 결속도 이루지 못해요.
아무리 마귀의 군대가 성도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성도를 호위하는 하나님의 마나임의 군대는 왼쪽과 오른편 양쪽에서 거대한 집게발처럼 마귀의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협공하여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완벽한 권세와 능력, 그 두 날개와 두 개의 거대한 힘으로 마귀의 세력을 사방에서 압박하고 단칼에 박멸해 버릴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한 천군천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요, 이 야곱이 이런 위대하고 웅장한 마하나임의 두 진영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가득 차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될까?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에서의 군대는 고작해야 땅의 군사 400명인데 자기를 감싸고 있는 군대는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불말과 불병거 두 진영의 대군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장엄한 광경을 본 야곱의 심령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불타올랐을 거예요. 온몸을 사로잡고 있던 죽음의 공포와 그 두려움 속에 얼어붙었던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가슴 속에 그 사자 같은 담대함이 솟구쳐 올랐을 거예요. 하늘을 찌르는 그 믿음과 확신이 그냥 영혼 속 깊은 곳에서 폭발해 나왔을 거예요. 아, 내가 가는 이 길은 망하는 길이 결코 아니구나. 내 형 에서가 나를 절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못하겠구나. 나는 무조건 살고 무조건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야곱이 그 걸어가는 길은 더 이상 불안한 미정의 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승리가 100% 보장된 길이요, 생존이 완벽하게 확정된 길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그러한 복된 길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확정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길은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믿음 없는 자들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더 이상 내일 일을 몰라 불안해하는 미정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역은 이미 찬란한 저 천국으로 완벽하게 확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는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확정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번성의 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번성은 마하나임의 군대에 의해 확실하게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상처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깨끗하게 고치시겠다고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치료와 회복도 이미 영계에서는 확실하게 확정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연단과 광야 같은 고통도 결코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같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대로로 확정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확정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도는 이미 확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성도는 이미 확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성도는 이미 이긴 확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이긴 승리의 확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뼈저리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남은 삶 속에서 캄캄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끗한 하늘의 은혜를 물붓듯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영원한 약속을 맺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 뜰 때마다 세상의 환경을 보며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이중 삼중으로 에스코트하고 있는 마하나임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확신과 배짱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이미 결정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천국 일성은 추호의 웃음도 없이 완료된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어두운 풍조 속에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없는 비참한 미정의 길을 걸으며 상처받고 쫓기며 살았어요. 그것은 이미 지나간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택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택정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시려고 강력한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촘촘하게 동행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마하나임의 두 진영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영광스러운 확정의 길, 승리의 길로 완벽하게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의 확정판 위에 서 있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승리가 확정된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승리가 확정된 길을 걸어가는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확정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위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는 마하나임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린 미정의 길이 아니라 이제 확정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확정된 믿음의 깃발을 높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면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멋진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